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갈람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씀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모든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으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빠르기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건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홈런을 치고도 1루, 2루, 3루 그리고 홈베이스를 정확하게 밟지 않으면 점수를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빨리 달린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방향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느리게 가더라도 정확한 방향으로만 가면 되는데 아무리 빨리 달려도 정확한 방향을 갖지 못하면, 그래서 방향성이 중요하다. 방향성은 중요하다는 말은 결국은 목적지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올바른 목적을 두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긴장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안한 자리에 마음대로 이렇게 다리를 길게 펴셔도 되고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그런 것 때문에는,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이렇게 좀 내려가도 되죠? 예, 여쭤보고 내려가야죠. 오늘만 정장하고 내일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캐주얼한 복장으로도 괜찮아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체면상 정장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달리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1등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만약 우샤인 볼트하고 달리면 좀 달리기가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달려도 육상에서 금메달 딴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빨리 달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빠르다의 반대가 느림이에요. 그렇죠? 느림의 대명사가 뭐죠? 거북이. 우리 동네도 느림의 대명사가 거북이로써요. 근데 거북이가 어떤 날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요, 옆에 길가에 달팽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는 거예요. 측은지심이 생겨서 너 내 등에 타라. 탔습니다. 한참 걸어가다 보니까 또 다른 달팽이 한 마리가 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걸어가요. 지금 웃는 분이 많이 계신데 이야기 들으셨어요? 참 감사해요. 들어도 이렇게 또 예절 맞게 또 안 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그죠? 들은 사람이 말씀도 안 하시고 또 안 들었다고 이렇게 주니까 참 예절이 반듯하네요. 역시. 두 번째 달팽이가 타니까 첫 번째 달팽이가 텃세를 부리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야 임마 꽉 잡어. 이 새끼 되게 빨라 그러더래요. 무슨 소린지 아시죠? 예. 우리가 보기에는 거북이가 굉장히 느린 동물로 여겨지지만 달팽이가 보기에는 뭐요? 빠르고 느린 것은 상대적이에요. 내가 좀 빨리 가는 것 같아도 나보다 더 잘 달리는 사람 만나면 나는 느린 겁니다. 그래서 남들과 비교 너무 할 필요 없고 내가 정확한 신앙의 방향을 갖고 정확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면 된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신앙은 절대 그렇습니다. 근데 가다 보면 내가 지금 똑바로 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이걸 재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기준이라고 믿으시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올바른 목적지를 잘 모르고 가는 것은 참 애매해요.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 교회에서 전에 한 번 했던 이야기인데 또 기억이 나셔도 또 한 번 이렇게 들으면 좋겠어요. 했던 이야기 또 하네. 왜 밥 먹었던 거 또 먹어요? 그렇죠? 어떤 할머니가 비행기를 탔어요. 김포 비행장에서 김해로 가는, 부산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막 활주로에 미끄러져서 테이크오프를 하고 정상 궤도에 들어가자 앞에 시트벨트 사인이 꺼졌습니다. 안전벨트 사인이. 기내 화장실을 갔다가 나왔더니 앞에 넓은 자리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얼른 가서 앉았어요. 옳다구나, 땡이로다 생각하고 얼른 앉았어요. 이렇게 넓은 자리가 텅 비어 있으니까 자기 자리는 너무 좁고 그런데 아시죠? 그랬더니 스튜어디스가 얼른 다가와서 할머니 자리로 돌아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따, 빈자리인데만 앉아가면 안 되나? 알아들으세요? 그쪽 동네 표준어예요 그게. 할머니는 앉아가시겠다고 그러고 스튜어디스는 할머니에게 자기 자리로 돌아가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실갱이가 벌어졌습니다. 빈자리인데 앉아가면 되지 왜 내 자리로 가라고 그러냐고 막 할머니 소리 지릅니다. 스튜어디스 정말 난감해요. 그럴 때 한 젊은 신사가 와서 할머니의 귀에다가 뭐라고 소소소 하니까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이 젊은 신사가 할머니의 귀에다가 뭐라고 이야기하였는지 궁금하면 500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래요. 할머니, 이 칸은 광주 가는 칸이에요.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웃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계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이지 여러분의 머리가 좋아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알아들으세요? 어떤 아주머니가 택시를 탔어요. 한참 가다가 기사한테 물었어요. 아저씨 제가 아까 우리 언니네 집에 가자고 그랬어요, 동생네 집에 가자고 그랬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택시기사가 아줌마 언제 탔어요? 그러더래요. 시속 700km, 800km로 날아가는 제트 여객기나 90km, 100km로 달려가는 택시 안에서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목적지가 어디인가, 신앙생활의 궁극 목적이 뭐예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방향은 정말 옳은가 물어봐야 돼요. 방향 감각 없이 날뛰고 있는 현대인들을 꼬집는 이야기예요. 굳이 우리에게 말하면 내가 지금 뭔지도 모르고 교회에서 어쩌면 누구보다 더 열심이긴 한데 내가 무엇을 위한 열심을 이렇게 내는지 가끔 이상한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이럴 때 우리는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컴퓨터를 쓰다가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 컴퓨터가 문제가 생기면 고치는데 고쳐도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완전히 있는 자료를 다 백업 받아놓고 자료를 받아놓고 다시금 리셋 시킨단 말이에요. 리셋. 새롭게 포맷을 처음 살 때처럼 완전히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싹 지우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빠릅니다. 괜히 계속해서 주물딱거리면 고장만 나고 아예 고물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에, 원래 성경이란 말이 라틴어로 캔논이라고 그래요. 캐논 이렇게 하는 뭐 그런 카메라가 아니고요. 캐논이라고 하는 말은 잣대라는 말이에요. 잣대, 룰러, 잘해요. 그래서 성경으로 되는, 성경이 옳다고 그러면 모든 세상 사람이 다 아니라고 해도 이게 옳은 거고, 성경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이 옳다고 해도 잘못된 거예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면,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성은 남성과 여성밖에 없어요. 다른 성을 만들질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그런데 요새
섹스라는 말 대신에 젠더라는 말을, 사회성을 가르치는 젠더를 해갖고 수많은 종류가 있다. 성의 종류가 수십 종류를 헤아리는 겁니다. 뭐 별의별, 여러분이 잘 아시는 트랜스젠더, 소위 남자가 여자로 여자 남자로. 어떤 사람은 아침에는 남자 저녁에는 여자. 이게 만약에 법제화로 되면, 지금 경기도가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게 되면 남자인데도 나는 여자야 그리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누구도 시비를 못 걸게 돼 있어요. 여자인데 난 남자야 그리고 남탕에 들어가도 누구도 시비를 못 걸어요. 여기에는 그럴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자유스럽게 이야기하지만 이게 굉장히 귀에 거슬리게 듣는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예요. 그런 사람들을 좋은 말로 성소수자라고 그러는데 짤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성경에 전부 다 죄인입니다. 그거는요. 죄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지금 옆 사람이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잘 의심해 봐야 돼요. 했대잖아요. 여기 다 서로 하셨대잖아요. 네. 그래서 신앙을 리셋하자. 이번 산상성회가 2019년 여름 산상성회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네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내셨던,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보내셨던 주일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 주일을 종려주일, 팜 선데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 종려주일이냐? 종려나무, 팜 트리,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야.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종려주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벳박의 언덕 위에 가셔서 언덕 맞은편 마을에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너희가 가면 나귀, 그리고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는데 풀어오너라. 혹시 누가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두 제자가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가서 나귀를 풀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뒤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미리 조금 말씀드리면,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풀 때에 나귀의 임자들이 나와서 왜 남의 나귀를 푸냐고 물어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그랬더니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귀 위에 타셨어요. 어린 나귀에 타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길에서 겉옷을 펴서 길에 펴고 또 나귀 위에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은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말이에요. 막 외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더니 온 성이 소동하여, 온 성이 소동했다. 난리가 난 거죠.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선지자, 나사렛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여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1년만 되면 한 번쯤은 이 설교를 거의 들었어요. 종려주일에는 거의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이 본문의 가운데서 네 가지를 중심으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자, 리셋해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 나귀를 통해서. 첫 번째, 나귀. 여러분, 본문의 나귀를 이렇게 중심으로 보면 나귀의 모습이 네 가지의 모습이 보여요. 나귀의 모습이. 첫 번째, 저를 보십시오. 나귀,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나귀가 매여 있다는 거예요. 매여 있어요. 어린 나귀가 매여 있습니다. 매여 있는 나귀 보입니까? 안 보여요? 네, 보이죠? 성경에 보이죠. 매여 있는 나귀. 근데 그 나귀를 예수님이 보낸 제자들이 풀어줘요. 매여 있는 나귀를. 그냥 매여 있던 상태에서 풀려지는 나귀가 보여요? 예. 그 나귀를 데리고 왔어요. 끌고 와서 예수님이 그 나귀 위에 올라탔어요. 나귀가 매우 힘들겠다 1번, 신났겠다 2번. 한 번도 등에 짐을 얹어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갖고 왔는데 예수님 33세예요. 33살 예수님이 그 위에 올라타셨는데 나귀가 힘들었겠다 1번, 신났겠다 2번.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오늘 저녁에 제가 이번 집회 기간 중에 혹시 제가 1번, 2번으로 여러분들께 여쭙거든. 생각지도 말고. 지난번에 벌써 기억하시네, 그죠?
1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왠지 이번에 은혜가 임할 것 같다. 1번 찜찜하다. 2번. 그렇죠. 그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하늘비전 교회는 정말 멋지고 근사하고 성경적이고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다. 1번. 왜 1번 안 나오는 사람들은 2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 1번 할렐루야. 됐어요. 그 정도면 좋아요. 아주 반응도 너무너무 좋아요. 꼭 제 수준하고 딱 맞아. 자, 첫 번째 매여있는 나귀, 두 번째 풀려지는 나귀, 세 번째 예수님이 올라타셨으니까 고통받는 나귀, 네 번째 이 나귀가요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 길이 예루살렘 동편문, 동문이에요. 동문. 거기로부터 급경사로 내려갑니다. 맨 아래가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이에요. 성지순례 혹시 다녀오신 분들은 거의 그곳에는 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계속해서 가파른 언덕을 다 올라가면 거기가 감람산 언덕 꼭대기예요. 감람산 언덕 꼭대기예요. 그 꼭대기를 지나서 넘어가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베단이. 예수님은 이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의 목요일 저녁 마지막 주의 만찬을 만드시러 성 안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기 전까지 그곳에서 보세요. 벳이 들어가면 집이에요. 벳엘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 떡집, 베데스다 벳집이라고 그랬어요. 에스다 자비의 집. 벳아니 베단이에요. 벳집이에요. 아니는 괴로움, 슬픔, 고통, 아픔. 예수님은 마지막 고난주간에 고난의 집, 슬픔의 집, 고통의 집에서 보내셨다. 베다니. 그 베다니예요. 근데 이 감람산 언덕 벳박의 마을, 벳박이가 바로 이 벳도 그 맞은편 마을에 가서 매이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그래. 근데 이 나귀가 왔어요. 사람들이 겉옷으로 포장을 한 아스팔트가 아니고 사람들의 겉옷으로 포장된 길을 걸어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귀 옆에서, 사실은 나귀에게 하는 게 아닌데 예수님께 하는 건데, 나귀는 지금 사람들의 옷으로 포장된 길을 걸어 언덕길을 내려가고 언덕길을 올라가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 수많은 사람들이 연도에서 환호하는 이 길을 걸어가는 나귀를 영광받는 나귀라고 부르고 싶어요. 네 가지 나귀. 첫 번째 매여있는 나귀, 두 번째 풀려지는 나귀, 세 번째 고통받는 나귀, 네 번째 영광받는 나귀. 근데 그 나귀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오해하지 마세요. 그 나귀가 나다 이런 말은 아닌데, 그 나귀의 모습 속에 자세히 보면 내 모습이 그 내 모습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아직도 나는 매여있는 나귀다. 세상의 억압에, 저주에, 멸망에, 흑암의 권세에, 사단의 마귀의 올무에 매여있다. 난 아직 주님을 만난 적이 없다. 매여있는 나귀. 예수님께서 보낸 두 제자에 의해서 그 매여있던 상태에서 풀려지는 나귀. 누가 풀어주나요? 누가 풀어요 지금? 제자가. 그러나 실제로 풀어주는 것은 누가 풀어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가서, 김 집사님이 가서 아직 예수 안 믿는 슈퍼마켓 아줌마를 데리고 가지만, 슈퍼마켓 아줌마를 데려가는 사람은 김 집사님이지만 실제적으로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건 누가 구원해 줘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렇습니다. 막 구원받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매여있다가 풀려지는 나귀가 너무너무 신났을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새로운 순간이라 이렇게 적용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고 막 너무 기뻐, 야 진작에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은데, 근데 그런 날만 가지고 계속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요 한 2, 3년 다니면 뭐 직분을 줘요. 그리고 직분에 대해서 아주 무게가 억압해요. 예를 들면 여기는 구역이에요, 뭐 속회라고 그래요, 셀이라고 그래요, 셀 리더를 하라고 그래요. 근데 셀 리더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다. 1번 맨날 신난다. 2번 어떻게
어떻게 우리 교회하고 그렇게 똑같아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힘든 사람은 교구 담당 목사님, 교구라고 그래요 여기도? 셀 그 담당하는 목사님 찾아가, 목사님 저 내년에는요 셀 리더 못하거든. 이게 뭔가 하면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고통받고 있는 낙이에요. 이해가 되셨다? 1번.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2번. 제 이야기를 듣고도 이해가 안 되는 분은 딴 데 가면 거의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정말 하나만 제가 밝히는데요, 저는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하는 은사를 받았어요. 꼭 그렇게 그냥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힘들고 어렵다고 잘 들어보세요. 만약 이 나귀가 앞발을 팍 구부리면 누구 떨어져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예수님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떨어지지 않도록 힘들고 어려도 가파른 길 내려가고 언덕길 올라가면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세 번째 나귀예요. 네 번째, 사람들이 막 나귀를 보고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혹시 이 성경 이 본문 이 장면 말고 다른 데서 나귀가 사람의 옷으로 포장된 길을 걸어갔다는 이야기를 혹시 만화책이나 텔레비전에서라도 본 적이 있습니까? 없다 1번, 있다 2번. 이것도 꼭 1번, 2번을 기다리세요 여러분들은. 그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나귀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막 환호를 올리고, 요새 이런 거예요. 이걸 요새식으로 말하면 현대인 우리에게 적용하면, 아우 김 집사님 당신은 찬양대에서 이거야. 당신 없으면 찬양대 안 돼. 우리 교회 장로님은 진짜 짱이에요. 장로님 지난번에 예배 당길 때도 장로님이 그때 기둥 10개 세워가지고 그 10억 아니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해야 할 것 한 것뿐입니다, 이러면 괜찮은데, 그렇지 하고 이 만약에 나귀가 앞발을 들면 누구 떨어져요? 근데 가끔 앞발 드는 사람들이 있다 1번, 없다 2번. 꼭 있어요, 꼭 있어요. 나 없으면 되나봐라. 말은 그렇게 안 해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고 앞발 드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길게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원체 설명을 잘 알아듣는 총명함과 명철함과 지혜가 넘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설명해도 다 알아들으셨죠? 문제는 이거예요. 그 내 나귀의 모습 가운데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한 번도 교회 안 나와봤는데 이번에 여름에 시원한 여기 청평 옆에 그 설악극이 있는데 한 번 여기 온 사람은 지금 막 매여 있다가 온 사람이 여기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지금 막 예수를 믿어서 예수 믿는 감격이 너무 새로워서 내가 진작에 믿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 막, 이게 이 사람은 걸어 다니는 게 아니고 거요 날아다녀요 이렇게. 진짜 그런 경험 있어요? 1968년 12월 어느 날 이었었어요. 저는 원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믿는 집안에서. 제가 원래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은 모해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장로교 집안에서. 우리 친가는 통합측 3대째, 외가는 합동측 4대째. 제가 장로교로 갔다면 완전히 성골 진골 출신이에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침례교회 와가지고, 침례교회, 제가 침신 갈 때 우리 교회 목사님은 저를 추천서도 안 줘줬어요. 2단 학교 간다고. 근데 그 2단이 지금 이렇게 유명하게 됐죠. 하늘비전교회도 그런 분들에 의하면 2단인데 저는 진짜 어떻게 그래 몰라도 그렇게, 아니 못 가게 하려고 그러면 그냥 점잖게 못 가게 하려고 그러지 왜 그걸 2단이라고 그래, 그죠? 장로님들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장로님이, 우리 아버님도 장로님이시지만 장기적으로 노는 분들이 장로님이시죠. 우리 어머니는 권사님인데 권사님은 권투사범이 권사님. 잘 싸워, 항상 싸웠죠. 지금 조는 분이 한 분이 계셔서 제가 잠깐 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래도 계속 졸면요, 그때는 제가 목소리를 낮추어서 그분의 주무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살살 하겠습니다. 전 예절이 발라요. 보세요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나귀인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정말 짱이에요. 그럴 때요, 앞발 들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맡은 게 너무 힘들어요. 올해는 정말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또 교회에서 일을 시켜요. 그러면 정말 앞발 팍 구부리고 싶은데,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린 나귀가 한 번도 등에 짐을 얹어보지 않았는데 그 물렁뼈가 어스러지는 거하고 앞발이 막 구부러지는, 한 번 구부러지면 그냥 예수님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 떨어뜨리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래서 온통 신경을, 그래, 나를 풀어준 분도 예수님, 나를 무슨 직분을 맡겨도, 일을 맡겨도 예수님. 그래서 온전히 내 시선과 내 모든 마음과 열정을 주님께 향하면, 오직 주님께 향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2주 전에 제가 그랬어요. 목사 믿지 말아라, 엄마도 믿지 말아라, 엄마도 믿지 말아라. 오죽하면 이런 소리를 하겠어요. 전쟁 나서 막 아이 얻고 가던 엄마가 막 폭격이 떨어지니까 애 놓고 그냥 얼른 가갖고 아가 일로 와라. 물론 아기를 감싸고 가는 엄마도 있지만 대부분은 막 폭격 떨어지면 애 그냥 두고 혼자 일단 도망가서 이렇게 오라 그러잖아. 그게 엄마도 믿을 게 못 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부모님은 공경의 대상이고 자녀들은 사랑의 대상이고 세상 모든 이웃들은 내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주님 한 분뿐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내가 지금 어떤 위치인가를 잘 아서,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칭찬하고 칭송한다, 막 존경한다고 그러고 당신 같은 사람 없다고 그러고 막 그러면요, 앞발 안 들기를, 앞발 들면 안 된다는 걸, 힘들고 그러면 내가 이거 구부리면 안 되지. 끝. 두 번째, 두 제자예요. 두 제자.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맞은편 마을에 가서 매여 있는 나귀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이 두 제자가 누군지 성경은 이야기를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요, 6절 한번 보세요. 성경 본문 6절. 화면에 정말 이렇게 빨리 나오는 교회는 생전 처음 봤어요. 안 나와. 어떤 데는 한 1분씩 2분씩 걸려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저는요, 이 대목 읽다가 저는 꼬꾸라졌어요. 이 대목 읽다가 이 한 구절 앞에, 이 짧은 한 구절 앞에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신앙생활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잘 안 살아요. 보세요. 제자들이 가서, 여러분이 만약 그날 그 두 제자 가운데 하나였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또 눈빛은 금방 1번, 2번을 기다리시네요. 1번, 뭔가를 예수님께 여쭤보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예수님, 왜 갑자기 남의 나귀를 가져오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나귀 값은 어떻게 됐나요? 가룟 유다가 냈나요? 아니, 예수님 3년 동안 남의 것 가지고 훔치지 말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왜 남의 나귀를 훔쳐오라고 그럽니까? 정의판은 이렇게 물어야 정상이에요. 그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에게 가서 나귀를 끌고 와라. 그러면 나귀를 무언가 질문한다. 1번, 그냥 끌고 온다. 2번, 난 잘 모르겠다. 3번. 보기가 3번까지 있을 때는 꼭 정답이 1번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길 바래요. 1번 질문한다. 2번 그대로 끌고 온다. 3번 뭔가 있는 것 같다. 뭐 다른 건 안 물어보겠어요. 저는요,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많을 것 같아서 3번 말고 2번 그대로 한다. 가서 예수님이 끌고 오라고 그러면 그냥 끌고 온다. 왜 뭐 아까 2번이 꽤 있는 것 같더니만 갑자기 들어오니까 무슨 또 함정이 있나? 아니에요. 그렇게 함정 없어요. 아주 단순해요. 2번. 그럼 1번 물어본다. 뭔가를 물어본다. 나머지는 3번이에요? 예? 4번 또 있어요? 여기는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저 같으면 물어봤을 것 같아요. 제가 쓴 물을, 예수님, 나귀를요 어디에 쓰시려고요? 아주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 있어요. 나귀 주인하고 이야기가 됐나요?
나귀를 어디 쓰시려고요? 네, 나귀를 어디 쓰시려고요? 나귀 값은 외상입니까? 현찰입니까? 가룟유다가 미리 계산했습니까? 물어볼 수 있는 이야기가 얼마든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말씀대로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자, 지금 재미나게 하겠습니다. 재미나게, 아주 재미나게 했어요. 예전에 저희들이 어릴 때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 하면 재미있어라. 선생님의 동화 시간이 있고, 또 재미있는 게 여름 성경학교 때는 그 게임 시간이 있어요. 오락 시간이.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은 여름 산상수련회니까 한번 재미있는 오락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근데 오락 시간 가운데 제가 아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그 게임이 하나 있는데 뭔가 하면요, 가라사대 게임이에요. 원래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 가라사대, 하나님 가라사대 그러면 하고, 가라사대가 없으면 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죠? 왜? 그죠? 그래가 뭐 예수님의 너무 예수님을 게임에 들어오니까 좀 안 된다. 그래서 베드로 가라사대. 나중에는 그냥 다 띄버리고 그냥 가라사대가 있으면 하고 가라사대가 없으면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못 알아들었어요? 아직도? 알아들으셨어요? 예. 가라사대가 있으면 하고 가라사대가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이제 시작합니다. 두 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가라사대 하면 해야지 될 거 아니에요. 가라사대도 아닌데, 아니 진짜 가라사대 하면 하라고 금방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손을 들면 안 되죠. 가라사대 두 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지금은 안 들면 안 돼요. 지금은 다 들어야 돼요. 박수 두 번 시작. 가라사대 하면 쳐야 되는 거라고 그럴 때. 가라사대 박수 한 번. 아유,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두 번 시작. 가라사대 하면 치는 거라고요. 가라사대 다섯 번 시작. 박수 수준은 정말 안 되겠네요. 다섯 번은 이렇게 치는 거예요. 요렇게 치는 거예요. 다시 가라사대 격조 있는 박수 다섯 번 시작. 아까 틀린 거 아니에요. 조금 느려서 그래요. 연세가 들어봐야 느릴 수도 있지. 그걸 갖다가 참. 예. 아직 박수 자세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다 끝났어요. 내리세요. 내리시면 안 돼요. 내리시면 안 돼. 가라사대 내리세요. 끝났습니다. 예. 한 번도 안 틀린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가라사대 하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라사대. 가라사대 하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세요. 이게요, 이만큼 말씀대로 한다는 게, 가라사대대로 한다는 게 이만큼 어려워요. 우리는 익숙한 대로 살아가요. 익숙한 대로. 성경대로 산다는 게, 말씀대로 사는 게 신앙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안 살아요. 내가 익숙한 대로 사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딴 데 가는 것은, 내가 세상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내게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이야기를 해도,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살아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진짜로. 날마다 겪는 게 이거예요. 날마다.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죄송합니다. 끝까지 그래도 하신 분은 참 잘하신 거예요. 한 번도 안 틀린 사람, 나 안 틀렸어. 얼른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안 틀렸기 때문에. 가라사대가 나와야 들어야 되는데 가라사대도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경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으면 말씀대로 하기 어려워요. 노아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노아의 위대함이 성경 보면요, 노아는 이렇게 돼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 시대가 어떤지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다고 성경이, 그 다 설명이 길어요. 굉장히 길어요. 그러나 8절에 보면요, 제가 방금 외웠던 말씀은 9절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뭐를 입었더라?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노아가 잘난 게 아니에요. 노아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우리 가운데 그 어떤 누구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은혜 아니면 오직 은혜.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다.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 다음에 몇 구절 지나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창세기 6장 이하 7장이 다 설명을 하니까 후에 찾아보시고 그냥 시간 관계상 제가 하면 이렇게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그 몇 구절 지나면 노아야 너 방주에 들어가라. 그 다음 몇 구절 지나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노아의 가장 큰 특징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았는데 불러내요. 하나님께서 몇 살에 부름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가다가 어디 가는가 하면 하란에 머물러요. 하란에 머무는데 하란에 언제까지 머무르는가 하면 그 하란 땅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그 데라가 205세에 죽어요. 205세에 죽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75세요. 성경에 이렇게 써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 75세라. 어디를 떠날 때에?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요. 갈대아 우르에서는 몇 살에 떠났는지 몰라요. 20살에 떠났는지 30살에 떠났는지. 그런데 떠나서 아버지와 함께 가서 머무른 곳이 하란이야. 하란이란 말의 히브리어의 뜻은 황무한 땅, 열매 없는 땅, 그친 땅이에요. 그곳에 있는 겁니다. 하란에. 근데 그 아버지가 죽어요. 데라의 이름의 뜻은 연기하다. 맨날 연기하고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연기가 죽었어요. 연기하는 게 이제 끝났어요. 그 연기를 더 이상 연기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떠나는 겁니다. 하란을 떠나는 거예요. 그때가 몇 살이라고요? 75세였어요. 75세. 말씀대로 갔어요. 성경에 이렇게 됐어요. 창세기 12장사를 아브라함이 말씀을 조차 갖고 롯도 그와 함께 하였더라. 성경 말씀 나올 때 아멘 해도 제가 절대로 화 안 내요. 아멘. 뭐를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갔더니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요. 기근이 들어요. 기근이 드니까 기근을 보고 그때는 말씀도 없는데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자기 와이프를 보는 거예요. 벌써 하란을 떠날 때가 65세고 애굽에 가서 농사를 한 해 지었는지 두 해 지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65세 넘었어요. 그죠? 사라가 65세라니까.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10살 아래잖아요. 100살 때 이상 나올 때가 사라가 90살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75세 된 어르신이 75세 지났을 거 아닙니까? 아마 76cm, 7cm, 8cm는 모르지만 보니까 마누라가 너무 이뻐서 나보기에 그대는 너무 이쁘니까 애굽의 왕이 당신 잡아갈 거니까 내 여동생이라고 그러라. 아우, 진짜 어떻게 그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게 썩을 놈이지 그게 그 남편이에요 그게? 생각을 해봐. 그래야 안 그래요? 마누라 보고 지가 죽을까봐 나 죽이고 빼앗길까봐 너 여동생이라고 그래. 그래갖고 가갖고 누구냐 그러니까 여동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누이라고. 그러니까 데려가잖아. 그걸 또 그냥 있어. 세상에. 저는 죄송해요. 요 부분만 놓고 보면 그놈이 믿음의 조상이래잖아요. 저는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야,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놈도 믿음의 조상이 되는구나. 저는 거기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고 그 다음날 너 이삭 잡아바쳐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산전수전 다 겪고 예서로 말하면 그런 거 다 겪고 난 뒤에 100세의 아들 주고 그것도 이삭이 제법 큰 나이가 되었을 때에
사할 길 정도는 걸어갈 수 있을 나이가 되었을 때 가서 아들 잡아드리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말씀 없이 내려갔어요. 근데 이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거 못 본 이삭도 나중에 또 거짓해요. 이삭도 그에 비해 그 아들이에요. 이런 걸 갖다 문자로 부전자전이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부전자전. 근데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그침없이 그대로 다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이 한마디가 정말 중요한 말인데요, 이 한 구절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성경에 어디 나오죠? 잠언에 나온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정말 많이 아는 거예요. 몇 번 나오죠? 한 번 나와요. 한 번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그런 말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어디 나오죠? 대단한. 그냥 성경에 나온다고 그러면 맞는데 친절하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 16, 12 맞아요. 맞아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은 어디 나와요? 잠언에 몇 번 나와요? 그건 2번 나와요. 제가 넘어갈 줄 알았어요. 어떤 구절은 2번 나오고 어떤 구절은 1번 나오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더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몇 번 나오죠? 1번 나와요. 근데 그 구절을 우리가 다.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이 구절은요, 수백 번 나와요. 근데 우리가 몰라요. 잘 몰라요. 그걸 알아맞춘 사람, 알아맞추는 사람 혹시?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요 말이 187번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요게 47번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요게 67번 나와요. 가라사대라는 말이 127번,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만 이만큼 나와요. 이르시되라는 말이 곡 내에 84번 나와요. 이르시되, 가라사대, 또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또 가라사대, 이런 말들을 다 합하면 이게 수백 번 반복돼요. 근데 그 모세가 이 말씀대로 끊임없이 모세에게 말씀이 임해서 말씀대로 행하여 60만 3,550명,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숫자만, 여자와 아이들은 빼고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무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광야가 보통 더운 게 아니에요. 제가 아랍에 한번 가가지고요, 오 목사님은 선교사 갔다 오셨잖아. 그 지역이에요. 사우디에. 제가 새벽 5시에 내리는데 딱 보니까 온도가요, 온도가 시계를 본 게 아니고 온도를 보니까 38도예요. 그날 낮에 55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50도 넘어 올라가는데 골프 치러 가져요. 한국 사람이었어요. 한낮 55도의 나이에도, 저 날씨에도 나이가 아니고 날씨에도 골프를 치러 나가는 한국 사람. 이야, 그 두바이에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두바이를 여러 번 갔습니다. 근데요, 물 2시간만 안 주면 난리 나요. 근데 그거를 40년 동안이나 밤낮으로, 저는 상상을 못 합니다. 정말 상상을 못 해요. 근데 그 사람들과 함께 40년을 함께 모세가 지났는데요, 긴 말 생략하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다. 1번인데 그건 뭐 1번도 하기 전에 다 알아맞혔어요.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어요. 광야에 나왔어요. 첫 번째 무릿바를 만났어요. 무릿바라고 하는 것은 동네 이름이 아니에요. 지명 이름이 아니에요. 물 없는 땅을 무릿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릿바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 물이 없으면 무릿바야. 이해가 되셨죠? 예. 근데 첫 번째 무릿바를 시내산에 가기 전에 만났어요. 온 백성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물 없다고.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모세가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요. 내가 내일 이스라엘 총회 앞에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내가 마주 설 거야. 너는 내 손에 든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쳐 물을 내라. 이게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첫 번째 무릿바 사건이에요. 물이 나왔어요. 온 백성들이 먹었어요.
그날 자 보세요. 물이 어디서 나오는 거 보세요. 내가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모세 너를 대하여 내가 마주 설 거야. 모세가 섰어요. 하나님이 마주 서셨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쳤어요. 누가 맞았어요? 누가 맞았어요? 하나님 맞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 예수라. 이분이 하나님이고 이분이 그리스도고 이분이 곧 성령님이신데 그분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 되시고 거기에서 나온 그 생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근데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요, 또 무리바를 만나요. 무리바를 만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수함을 받은 숫자가 처음에 나와서 시내산에 와서 1년 지나고 제 두 번째에 6월절을 지나고 떠날 때 백성의 숫자를 계수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거의 다 끝나갈 때쯤 백성의 수를 두 번째 계수해요. 첫 번째 계수와 두 번째 계수한 내용을 중심으로 광야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민수기, 백성의 숫자를 기록한 거예요. 근데 민수기 20장에 보게 되면 또 무리바를 만나요. 이때는 이미 광야 생활이 끝날 때요. 아까는 광야 생활을 시작하고 채 1년도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석 달도 안 돼서 물이 없는 무리바를 만났고, 시내산에 갈 때가, 시내산에 가는 데까지가 2달 반밖에 안 걸렸으니까 성경에 다 나와요.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에도 다 나오는 성경이에요. 제 거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 거의 광야가 끝났을 때 만 38년이 다 지나갈 때 무리바를 또 만났는데 백성들이 아우성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모세야, 내 백성 앞에, 내 백성의 총회를 모으고 내가 그들 앞에 내 손에 든 지팡이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뭐하여? 명하여. 그 다음날 이렇게 모았어요. 백성들의 총회를 모았어요.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물을 내랴? 우리가 물을 내랴? 그리고 그 손에 취한 지팡이로 반석을 쳤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명하여. 그런데 반석을, 이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조금 제 해석에 의하면, 아직도 학계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명진학파에서 주장하는 걸, 명진학파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명진학파의 주장은요, 지난번에 쳤거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번엔 명하여예요. 그럼 반석아 물을 내라. 그럼 물이 나올 텐데 지난번에 친 걸 갖고 그냥 쳤어요. 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제 목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성경에는 물이 나왔어요. 물이 나왔어요. 근데 물은 나왔는데 물만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어찌하여 네가 나의 백성 앞에 내 거룩함을, 내 백성 앞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냐? 내가 너 열조에게 주리라고 한 땅에 너 못 들어갈 거야. 딱 한 번, 딱 한 번. 모세가 그렇게도, 우리가 아까 살펴준 수십 번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또 가라사대, 가라사대, 반복되는 구절이, 그걸 모두 합하면 수백 번 반복되는데 다 지켰어요. 근데 딱 한 번 이거 어긴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석은 하지 마십시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면 모세는 천국도 못 갔을 거야. 그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그렇게 천국에 비유해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천국에 들어가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은 천국이라고 때로 행로를 보아서는 설명하지만, 가나안이 천국이다, 이 공식은 꼭 맞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가나안에 가서도 어려움 겪었다. 그럼 가나안에도 가면, 가나안에 갔더니 거기에 대적들이 있다. 천국에 가도 대적들이 있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행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을 바로, 이런 말은 써먹을 수 있지만 가나안이 곧 천국이다 아니고,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왜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쯤 나누겠지만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끝난 뒤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시몬이 가로되,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없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백부장 알죠? 백부장의 믿음. 나도 남의 수하에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내 밑으로 사람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께서 기이히 여겨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말씀만 하라고. 오직 주의 말씀, only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신앙, 말씀대로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리셋시켜야 돼요. 어디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어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을 삼형제를 불렀어요. 삼형제 세 아들이 있는데, 아들아, 넌 밭집 너 가져. 둘째야, 막내한테 줘서, 둘째야, 우리 집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는 네가 가져라. 큰아들, 아들아, 내가 너한테는 줄 게 이게밖에 없네. 두터운 성경책, 지프 달린 성경책을 한 권 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삼형제가 장례를 치렀어요. 끝나고 나서 함께 모였어요. 지금 제가 얼마나 빨리빨리 나간다는 걸 여러분도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나 다 이해는 하시죠? 예, 됐어. 그러면 그래가지고 끝났더니 장례 끝나고 오는데 막내가 그래요. 형님, 대대로 살아오던 집이야 큰형님이 가지셔야 할 터이나 아버님의 유언이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둘째도 우리 집 가보야 형님이, 그러나 아닙니다. 유언이라 못 드린다는 거야. 큰형은요 성경책 한 권 받았어요. 그래, 잘 처먹고 살아라. 그냥 간 거야. 아버지가 준 성경책 그냥 집어던지고. 그래서 그 큰아들이 아버지 나이쯤 되어 머리가 허옇게 된 어떤 날 생각하는 겁니다. 야, 내가 이렇게 살다 가냐? 아버지 마지막 주신 책이라도 읽어야지.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 구석에 보니까 그 성경책이 있어요. 옛날 그 두터운 성경책이. 이 두텁다는 게 의미가 상당히 있다고 느껴진다 1번. 왜 그렇게 두터운지 모르겠다 2번. 참 여러분들은 굉장히 신령하세요. 딱 하고 먼지를 탁 털고 찍찍찍찍 열어봤더니 딱 폈는데요, 수표가 한 장 나왔어요. 수표가 백지가 아니고 동그라미가 10개짜리 있는 수표예요. 얼마죠? 참,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번도 못 봤다는 게 확실히 맞아요. 그런 거를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동그라미 10개니까 얼마요? 여러분들은 100억을 10억이라고 읽어요? 얼마짜리? 100억.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안 놀라시는 분들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다른 동네는 웬만하면 다 놀래요. 100억이 여러분들은 굉장히 푼돈인가 봐요. 100억. 이게 왜 이렇게 성경이 두터운가? 한 장만 들었겠어요? 그치 됐어. 또 있어요. 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장마다 수표가 다 들었더래요. 이게 무슨 소린지 알아들은 사람만 아멘. 아직도 못 알아듣는 사람 아멘. 성경에 32,000가지의 약속이 들었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수표를 우리는 못 쓰는 거예요. 왜? 수표인 줄 모르니까. 63빌딩 지은 분하고 제가 저녁 식사를 했어요. 참 63빌딩 짓고 나서 제가 같이 한 게 아니고 우리 어르신이 가는데, 김장한 목사님 가는데 꼽사리로 따라가서 한 그릇 얻어먹었어요. 근데 제가 그날 이야기 들은 게 있어요. 묻더라고요. 목사님, 63빌딩 어떻게 지었는지 아세요? 모르죠. 성경책을 읽는 목사님, 이 성경책으로 지었어요. 저는 무슨 말인지는 나중에 알았지만, 아하, 성경책 안에는 63빌딩도 들었구나.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들으세요. 영어에 그런 말이 있어요. Clear Bible, Dirty Heart, Dirty Bible, Clear Heart. 성경이 Clear Bible 깨끗하면 Dirty Heart, 마음이 더럽고, 성경이 더러우면 마음이 깨끗하다. 오늘 집에 가서 연탄 꽝 열어놓고 성경을 문질러야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월드비전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책 페이지마다 눈물방울 떨어진 흔적 있는 성경책 한 권 정도는 내 아들, 내 손자에게 물려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의 위대함은 다 필요 없어요. 묻지 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성경 말씀이면 이게 어떻게 되냐 따지지 말아요. 제발 좀 따지지 말아요. 죄송합니다, 이 대가리로 우리가 따져갖고 뭘 발견하겠어요. 내 대가리 자체가 새 대가리인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끝!
예수님 명하신 대로 두 제자에게 배워야 돼요. 세 번째, 오늘 성경에 보면요, 나귀의 주인 가서 제자들이 나귀를 풀러 갔어요.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9장 28절 이하에 기록됐는데요,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풀 때에 나귀의 임자들이 왔어요. 왜 남의 나귀를 푸냐고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한 말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제자 둘이 갔잖아요. 두 명이 보냄을 받았잖아요. 두 명이 가서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풀 때에 나귀의 임자들이 와서, 임자들 복수예요. 이 나귀 새끼가 혼자가 주인이 아니고 적어도 2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미니멈 2명은 돼요. 임자들이 왔어요. 2명인지 3명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가 쓰시겠다고 그랬더니 그냥 갖고 온 거야. 자, 여기서 잠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나귀 임자라면 어떻게 하셨겠냐는 거예요. 또 1번 2번 해야 되겠죠? 예? 보기가 1번 2번일 때는 1번이 정답이지만 보기가 3번이 있을 때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1번 드린다. 2번 나귀 주인끼리 의논 좀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다. 3번 안 드린다. 4번 조금 기다려 달라고 부탁을 한다. 몇 번? 1번? 1번은 뭐죠? 드린다요? 이게 많으면 참 곤란한데요. 이게 그 집 낙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우리 낙이라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낙이 임자예요. 낙이 임자예요. 근데 성경에 진짜 드렸어요. 이 낙이 임자들은요. 1번이라고 대답하신 분들에게 제가 절대로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말은 아닌데, 1번이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내일 나귀가 임자가 둘이라면 나귀 반마리 값을 내일 드릴 수 있으면 1번이 맞고, 못 드리면 그게 1번이 아니에요. 현찰로 다가오니까 확 달라지죠. 이게 외상일 때는 남이 나귀 주인일 때는 그냥 아멘인데, 이게 내가 나귀 주인이라면, 아까 1번이라고 이야기하신 분은 다 내가 나귀 주인일 때 나는 드린다고 그랬으니까 내일까지는 안 되면 다음 주일까지 나귀 반마리 값을, 3명이라면 3분의 1 값을. 근데 그게 나귀가요, 지금 나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나귀하고 그때 나귀는 달라요. 지금 나귀는 그냥 나귀고, 그때 나귀는요, 그게 자가용이에요. 그게 포트예요. 그게 짐도 나르고 굉장히 중요한 목록이에요. 그게요. 그러면 나귀에 해당되는 자동차가 뭐냐? 저는 이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동차의 대륙에 자기네 차, 자기 나라의 브랜드 네임으로 자동차의 나라 미국 가서 자리 잡은 자동차가 딱 한 대밖에 없어요. 딱 한 종류밖에 없어요. 그게 메이드 인 코리아, 현대에서 만든 포니예요. 포니가 쪼락말이에요. 그렇죠? 포니 조랑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귀 새끼 아니에요. 이건 뭔가 하면 브랜드 뉴 카, 새 차예요. 새 차. 아직 한 번도 안 타본 차라고. 이해가 되셨습니까? 혹시 시비가 생기면 저한테 이야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제 설명이 맞아요, 틀려요? 맞다 1번, 틀리다 2번. 그거 당연히 맞지. 그게요. 한 번도 안 타봤으니까 이게 새 차 아니에요. 그게 새 차란 말이에요. 포타로 따지면 새 포토를 끄집어내 왔어. 새 차를 빼온 거예요. 포니 새 차를. 요새는 포니가 없으니까 모닝이라고 하겠어요. 모닝 새 차를 딱 빼왔는데, 아이고 오 목사님 전화하셨네. 빌레 집사님 새 차 샀다며. 예 집사님.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그건 나 내일 신방 가는데 좀 쓰면 안 될까? 1번 아까 내 한 사람은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아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다른 거는 몰라도요, 자동차와 마누라하고는 절대로 빌려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원래 1번이에요. 사실은요. 원래 1번은 이거예요. 목사님 죄송해요, 아직 보험이 안 들었는데요. 이게 원래 1번이에요. 우리는 거의 1번에 있지, 진짜 예 쓰세요 그 잘 없어요. 저는 나귀의 임자들이 왜 지금까지, 나귀가 임자가 둘이라면 나귀 반마리 바치고, 그 사람들은 성경책 속에 기록되었어요. 저는 향유 300데나리온에 향유를 부은 사람보다 나귀 임자는, 향유는 300데나리온이면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오니까 300데나리오는 300일치니까 이게 1년치가 넘는 거예요. 1년에 300일 일 안 하잖아. 그죠? 주 52시간씩 계산해갖고 요새 쉬는 주일만 해도 52개예요. 그렇죠? 하루에 일주일에 5일밖에 일 안 하면 52주 하면 5, 25, 5, 10, 260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300일이 안 돼요. 1년. 근데 1년치 그건 그렇게 많이 돼. 이건 낙이 반마리. 그리고 성경책 속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나한테 집 하나 있는데 집 하나 바쳐서 성경책 속에 지금 어디 마태복음 29장 1절에 나온다고 그러면 29장 1절 찾아보세요. 28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29장에 제 이름이 들어간다 그러면 저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또 하라고 그럴까 봐 아무도 대답도 안 해요. 절대로 29장에 들어갈 리가 없으니까 마음 놓고 이야기하세요. 마음 놓고. 히브리서 14장 1절에 나올 수가 있어요. 14장 1절에 나올 수가 있어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들어갔어요. 낙이 임자에게 배워야 할 것은 주님이 쓰신다고 그러면 이게 낙이 임자예요. 배울 게 있다 1번. 이런 것은 왜 기록해가고 고민하게 만드냐 2번. 자, 첫 번째 낙위에게서, 두 번째 두 제자에게서, 세 번째 낙위 주인에게서, 마지막 네 번째 역시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10절과 11절 10절과 11절 성경 본문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는데요, 온 성이 뭐 했다고요? 소동하여. 이걸 요새 말로 바꾸면 난리가 난 거야. 뒤집어진 거예요. upside down. upside. 윗면이 side down. 아래로 뒤집어진 거야. 윗면이 다운 됐다는 거야. 뒤집어졌다. 사도행전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여기에 이름에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영어 성경에 upside down 이렇게 돼 있어요. 윗면을 다운으로 뒤집어 놓은 거야. 그냥 온통 그냥 도시를 뒤집어 놓은 거야. 예수님이 가셨더니 그 도시가 뭐가요? 뒤집어졌다는 거야.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죠? 네, 안에. 누구예요? 안에 계시는 거 맞아요? 진짜 이렇게 훌륭한 분 옆에 앉으시기가 쉽지 않아요. 빨리 만 원 드리세요. 이렇게 괜찮은 분 옆에 앉으신 거는 정말 좀 이따 만 원 드리세요. 그 만 원 드리거든. 자고 5,000원 나눠요. 자, 또 한 분이 지금 졸려고 그래가지고 지금 또 저는 참 조는 분들 깨워가며 말씀 전해하면,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이 수십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만 해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예수라라 그랬어요? 제 책에는 임마누엘이라고 돼 있는데. 아들을 주시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로부터 구원할 자다. 그게 예수라고 돼 있고, 그 다음 구절에 1장 25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그건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처녀가 잉태하더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외에도 이사야서 9장 뒤에 보면 보라 한 아들을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거기만 해도 이름이 5개가 나와요. 예수님의 이름이요. 그죠?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이미 그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셨는데 그의 이름은 뭐예요? 기묘자. 그의 이름, His name is the wonder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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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The wonderful. wonderful. wonderful이 뭐죠? 놀라운 거. 어디 가서 원더풀을 여쭤봤더니 가루비누라고 대답하는 어떤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분은 예전에 하이타이 나오기 전에 가루비누가, 원더풀이라는 가루비누가 있었대요.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무슨 가루비누인가? 이렇게 말해요. 미국 사람들요. How beautiful. 이런 산 속에 이런 예배당을 보면 How wonderful. How wonderful.
how로 표현할 때는 그냥 wonderful, how wonderful, what a wonderful. 여기는 부정관사 A가 들어가죠. 요 중학교 영어 문제. 제가 영어 학원 강사 출신이에요. 근데 wonderful이란 말이 놀랍다는 거예요. 놀랍다. 예수님의 전생애가요 놀라워요. 보십시오. 처녀 마리아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내게 잉태하였다.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성경에 누가복음 1장 마리아가 놀라 가로되 이런 인사가 어찌 민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그런 성경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요? 네, 그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마리아가 놀랐어요. 예수님의 수태 잉태한 소식을 알리는 말이에요. 수태 고지 알고자 알려주는데 예수님을 나심을 알릴 때 마리아가 듣고 놀랐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어디에? 너무 자세하게 하셨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마태복음 2장 1절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온지라. 2절 그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따라가다가 어디로 들어갔는가 하면 어디로 갔어요? 성으로 들어갔어요. 성으로. 어디로? 헤롯 왕궁으로 들어갔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헤롯과 온 성이 듣고 소동하여 가로되 내가 왕인데 내 아들이 왕이 될 터인데 왕이 났다고? 거기 보니까 소동했어요. 예수님 12살 되셨을 때에 12살 되셨을 때 성전에 올라가서 선생님하고 주고받고 대답하는데 그 대답이 너무 신통맹통 꼬부랑통해갖고 그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신기하고 놀랍냐. 선생님들이 놀랐어요, 안 놀랐어요?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제자들을 불러서 산상수훈을 가르쳤어요. Sermon on the Mount. 산 위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쫙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거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그 산상수훈이 다 끝났을 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요 네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모래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렇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에. 이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려 그 집에 부딪혀 무너지지 아니하되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부딪혀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듣고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고 선지자와 같다. 말씀에 뭐가 있다고요? 권세가 있다.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아니하고 권세 있는 자와 같았다. 예수님의 Sermon on the Mount 산상수훈이 끝났을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어요.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그때 연회장이 사람마다 말이야 좋은 거 내고 나쁜 거 내는데 어떻게 이 집에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나오냐고 남겨두었냐고 놀랐다 1번 안 놀랐다 2번. 놀랐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칠 때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 때 죽었던 나사로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던 나사로를 보내 나사로야 일어나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때마다 사람들이 놀랐겠다 1번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겠다 2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실 때 천지의 흑암이 깃들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정천하게 사건 예수님의 모든 일생 전체가 놀라운 생애라고 해도 전혀 잘못이 없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면 아멘. 아직 영접 안 한 사람은 아멘 해도 소용없어요. 아니에요, 안 계셔요. 아멘만. 지금이라도 영접하고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아멘. 그러면 지금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렇죠?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제가 지금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여러분들 교회에 있는 동네가 무슨 동네죠? 잠실에 가락시장 있어요?
예, 가락시장에 갔어요. 그러면 가락시장에서 시장에 물건 파는 사람들이 제가 온 것을 보고 저만 온 게 아니고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 사람들, 내가 간 그 주변에서 주변에 있는 그 장사꾼들이 나를 보고 놀라야 되겠다 1번, 안 놀라도 괜찮겠다 2번. 아니 지금 놀라야 되겠다 1번, 안 놀라도 괜찮겠다 2번. 1번 놀라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가도 안 놀란다 1번, 놀란다 2번. 이게 웃을 일이에요? 이게 웃을 일이냐고. 이게 웃을 일이에요. 이게 울어야 할 일이지 이게 웃을 일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가는 곳곳마다 놀랍게 사람들에게 난리, 쉽게 말하면 업사 다 뒤집어 놨어요. 그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시장에 갔을 때도, 내가 학교에 갔을 때도, 내가 회사에 갔을 때도,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놀라야 되겠다 1번, 안 놀라도 괜찮겠다 2번. 그런데 지금 안 놀란다 1번, 놀란다 2번.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요, 죄송해요. 우리가 지금 죽은 예수를 모시고 살고 있는지 모른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입으로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지 내 삶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난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아이고 참 다르네요. 하늘비전교회 장로님들은 역시 다르네요. 아이고 이번에 하계 산상수련회 갔던 정말 아이고 집사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 제발 좀 저와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시장에 가서 콩나물 사면서 콩나물 2,000원 3,000원 사면서 그거 자꾸 더 달라고 그러지 말아요. 그 콩나물 파는 아주머니가 우리 언니라고 우리 이모라고 우리 엄마라고 생각해봐요. 어떤 교회 성도님은 3,000원어치 줘요 그러고 아이고 더 줘요 그러고 지가 뽑아 넣어. 그리고 또 올 때 이렇게 나 하늘비전교회 권사요? 그 소리를 하지 말지. 응? 과일 사러 가서 과일 좀 이렇게 멍들은 거 있잖아요. 멍들은 거 아니면 조금 구팅이 썩은 거 아줌마 그거 줘요. 아 이거 파는 거 아니에요. 아 그냥 그거 줘. 몇 번만 사면 과일 장사가 여러분 뒤통수 바라보고 야 저 사람 참 뭐가 다르네. 나중에 물을 거예요. 아줌마 도대체 아줌마는 왜 자꾸 그런 걸 사가? 아 괜찮아요 그냥 그거 뭐 팔지도 못할 때는 나라도 사가야지. 아이고 그때 이야기해요. 그때 아줌마 혹시 교회 안 나가? 아, 어떻게 알았어? 나 저 하늘비전교회 다니는데 아, 나도 가면 안 될까? 그게 전도요. 그게 전도지. 과일 고르겠다고 큰 거 고르겠다고 이리 저리 그때 과일 자사 멍 다 들어요. 그리고 큰 거 고르겠다고 시큰 거 고르고 하나 더 줘요. 그리고 지소리로 잡아놓고 오면서 나 하늘비전교회 권사인데 권사라 소리는 하지 말지. 뭐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내 손으로 두부 큰 거 먹겠다고 물통에 넣어가지고 큰 거 이리 큰 거 골라요? 모통이 깨진 거 아줌마 그 깨진 못. 아 그건 안 파는 거예요. 우리 집 뭘 안 팔어. 이거 안 팔면 당신 미치잖아. 내가 살게. 그래야지 그 뒤통수 바라보고 아우 저 사람 어떻게 저럴까. 과일 그거 하나만 똑같이 여러분 집에서 콩나물 그냥 그 썩어서 버리는 거 아니면 쉬어서 버리는 게 얼마나 많아요. 한 젓가락만 덜 잡수 생각하고 아이고 아줌마 2,000원치 뭐 이렇게 많이 줘. 그래 갖고 되겠어요. 아우 아줌마는 참 인심도 좋다. 그러면 그 양반이 알아서 더 줘요. 우리는 그거 하려고 하면 진짜 더 준다고 그래. 됐어요. 그리고 와요. 그냥 몇 번만 그렇게 하면 콩나물 장사 아줌마가 도대체 저 아줌마는 도대체 뭐 하는 아줌마인가. 어떤 날 몰래 살살 따라오는 거예요. 보니까 하늘비전교회 나가네. 아이고 나도 교회 나가야 된다. 그런 마음이 들겠다 1번 안 들겠다 2번. 그게 전도라니까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놀라움을 주는 거예요. 놀라움을. 예수 믿는 선생님이 촌지를 들고 엄마가 왔다는 거 아닙니까? 아 저는 이거 받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우리의 아니에요 왜 이렇게 안 받으세요? 안 받아요.
그래야지 내가 그 사람이 됐어요. 되긴 뭘 돼. 실컷 예배 드리고 금방 교회 앞에 나가가지고 횡단보도 아닌데 막 건너가면서 경찰한테 아이고 미안해요. 그래갖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생각하면 예수 믿는 내가 가는 곳에 그런 변화와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다. 1번. 그래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아이고 어떤 교회 나가, 중앙침례교회 이번에 딸 시집 보낸다며. 예, 어디로 보내? 하늘비전교회 장로님하고 어떻게 사돈이 됐어요. 아이고 복도 많네. 어떻게 하늘비전교회 장로님네. 아이고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하늘비전교회 권사님네 집에 간대. 다시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내가 누군지 다 알아요. 설교라는 거는 뭐를 내가 넣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아 맞아, 예수 믿는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거룩한 소동을 일으켜야 되겠다고 다짐하시면 아멘. 그게 예수 믿는 거야. 예수님은 가시는 데마다 소동을 일으켰어요. 병자를 못 일으켜도 괜찮아요. 병자를 못 일으켜도. 저는 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집에 애가 죽었는데 죽은 애를 붙들고 이틀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이틀 동안. 깜짝 놀랐어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죽어서 빨리 장례를 치르지 왜 붙들고 그걸 붙들고 기도를 하냐. 그런데 제일 감동받은 사람이 그 죽은 애 엄마요. 세상에 누가 우리 애를 붙들고 그렇게 기도해 주냐. 안 나왔어요. 안 살아났어요. 죽었어요. 그냥 가서 장사 지냈어요. 그래도 물론 그걸 하려고 한 거는 하나님 참 얼마나 울며 이틀 동안 기도를 했는데 아예는 안 살아났어. 그럼 사람들이 시잘데없이 다른 데 신방 가지고 왜 거기서 울었냐. 근데 그 엄마는요, 우리의 죽은 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목사, 그 목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목사를 하늘처럼 받들어요. 아니 내가 그 엄마라도 그럴 것 같아. 그죠? 아니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됐어요. 목사님 가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참 예수 믿는 사람, 수원중앙침례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달라. 하늘비전 아멘 좀 해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세요? 그 하늘비전 교회는 다르시더라. 정말 다르더라. 그 교회 장로님들은 진짜야.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 잘못되어 있는가? 왜 내 삶의 현장에는 이런 일이 나지 않는가?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십시오. 그냥 편한 자세로 괜찮으세요. 굳이 무릎 꿇지 않아도 괜찮겠어요. 조용한 주악 가운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어떤 나귀의 모습 가운데 있는지. 예배당에는 열심히 다녔지만 아직도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아직도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여 있고 영원한 흑암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면 나는 아직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비록 내가 한때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감격이 있었다면, 그리고 지금 좀 힘들긴 하여도 내가 주님 위해서 사노라고 힘을 쓰고 있다면 나는 또 다른 나귀의 모습일 겁니다. 혹시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아빠를 구부리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칭송합니까? 쉽게 아빠를 들지 마십시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주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나귀의 임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나의 귀한 그것 한 번도 타보지 않았던 그 나귀 새끼를 주님께 드렸던 나귀의 주인처럼 과연 주님이 쓰신다면 드릴 수가 있는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전 생애가 소동의 생애였는데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나, 얼마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향기를 그리고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의 모습을 나타내고 살아있는지, 주변의 사람들이 낯가달게 나도 당신 같으면 예수 믿겠다고,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하는 거룩한 소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 한 1, 2분만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롭게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간만 기도하고 제가 마지막 마침 기도 또 축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힘들게 살았습니다. 어렵게 살았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감격을 주십시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주의 일을 묵묵히 행할 수 있는 인내를 주십시오. 성실함을 주십시오. 주님, 누가 나를 칭송하여도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릴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야 되겠다는 각오와 결심을 잃지 않게 하소서. 세미하게 들려오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렇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나의 의지와 결심으로 되지 않는 것을 주님이 하십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성숙한 헌신된 신앙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가지고 가지 못할 것, 두고 갈 것, 없어질 것, 썩어질 것, 유한한 것, 그것 때문에 얽매이지 말고 깨끗이 주님을 위하여 이 한 목숨이라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거룩한 소동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도 소동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2019년 산상승회의 첫 시간 저들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듣고 아멘으로 입술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머리를 끄덕인 것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속에 말씀으로 말미암는 변화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언어와 행동과 모습을 통하여 나도 당신 같으면 예수 믿고 싶다고, 당신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고, 주님, 거룩한 소동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면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했던 두 제자처럼 우리에게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주일마다 강단을 통하여 쏟아지는 주의 말씀에 그대로 잘 지켜 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